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섭리 ing, 섭리 중 이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교양 잡지인 크리스찬 리뷰에서 본 내용입니다. 신학교의 한 강사님이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매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해를 뜨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 둘 중에 무엇이 옳을까요? 선뜻 듣기로는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신데요. 서로 비슷하게 보여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앞에 전자에 대한 얘기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일정하게 운행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도록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 세상사에서 손을 떼셨고 세상은 그 법칙에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가는 그런 시기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마치 시계공이 이 태엽 시계 가운데 이렇게 감아놓고 놓으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식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시지도 않고 하실 필요도 없다는 식이 이 전자의 물음이고요. 두 번째, 후자의 물음은 이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상을 그분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렇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해를 뜨게 하시고 직접 역사하신다라는 그 뜻이 그런 매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답을 해야 될지 이제 답이 나오셨죠? 지난주 설교에도 나왔고 우리가 종종 쓰는 단어가 바로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그 사회를 봉사할 때도 이 섭리라는 단어를 몇 번 썼죠. 이 두 번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을,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모든 일에 행동하시고 또한 그분의 목적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전체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줄여볼게요.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전체,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분, 한 사건만이 아니라, 최종적인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전 과정,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요, 날마다 완성되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면 기쁨, 그렇죠? 보호, 인도, 구원,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것이 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마 더욱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절망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며 결국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우슈비츠 포로수 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당한다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죠.
이런 자리, 그렇죠? 거기 굿뉴스 데일리의 글에 의하면요, 수용소 내에서 1000명을 한 번에 질식사 시킬 수 있는 가스실도 있었다라고 해요. 한 번에 1000명, 그렇죠? 100명 모이기도 힘든데 1000명이죠. 사형 집행에 쓰이는 가스가 이 살충제로 쓰는 이제 그런 독가스 5kg로 1000명을 죽인다고 해요. 근데 2년 동안 10,000kg를 썼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었을까요? 실제로 그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울부짖었던 그런 물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까? 전선이 얽힌 철조망, 탈출이 어렵게 철조망 앞에 파놓은 물이 흐르는 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연기와 시체 타는 냄새로 가득했던 화장터, 이런 자리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자리 아니어도요, 우리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날마다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조차 힘들어서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바쁘게 지나가 버리는 하루하루,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하루하루, 그 자리.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어서 아무것도 갈 수 없고 육아와 함께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집안일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런 노곤한 고단한 삶의 그 자리. 아이 혼자서는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없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아이의 옆에 앉아서 배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날마다 함께 해야 되는 그 자리. 하루 종일 가족들과 함께 있어서 밥을 차리고 치우면 다시 차려야 되고 치우면 다시 차려야 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지나가던 세월을 바라보면서 한숨 쉬는 그 자리. 하루하루 동일한 것으로 똑같이 혼내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그 자리. 혹시 불신자 남편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조차 할 수 없고, 또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면 오히려 힘든 얘기가 돌아오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마땅해야 하는 그런 남편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그 주일날 그 자리. 코로나로 이제는 여기저기 움직이지도 못하고 단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에 안타까워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 그런 하루하루가 연속될 때, 그때 우리는 과연 우리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 섭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선뜻 보이지 않는, 또 수능이 지났죠? 원하는 결과를 맞지 않았던 그런 자리,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던 그 자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선뜻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그런 본문과 에스더서 전체의 결말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된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사건이 뭐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뭐예요?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우리 1장을 같이 살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고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근데 1장 22절에 보니까요,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기 싫었다고 해요. 지금이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디 감히 아내를 막 불러, 이렇게 밥 먹기 싫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쫓겨나고 싶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 당시 사회를 생각해 보면, 여성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요, 그냥 남편이 아니에요.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지도자,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그런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남자들도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왕후라고 하지만 와스디도 그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와스디 왕비는요, 그 어려운 것을 해냅니다. 그러자 또 왕은 이렇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신하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이 소문나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것이라고 이제 신하가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머도 아니고, 그죠? 예. 우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반려견이 종종 주인을 무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어떤 정부 지도자가 모든 강아지의 이빨을 뽑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좋다고, 그게 제일 좋은 답이라고, 이런 거와 좀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왕과 지방 장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나름 교육받고 똑똑한 분들이 내리는 결정들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기분 탓이죠. 어쨌든 이거 어리숙한 사람들의 잔치라고 보여집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왕이 노가 그칩니다. 또 그리고 조서를 생각합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본에 보면요, 이 1절에서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말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처리한 것을, 조서를 이렇게 내린 것들을 마음에 걸렸다. 와스디 왕후가 복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신하들은요, 새로운 왕후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왕은 또 그것들을 옳게 여깁니다. 여러분,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만약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부르지 않았다면,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고 아하수에로 왕이 너그럽게 이해했다면, 신하 무무간에 어처구니 없는 말을 아하수에로 왕이 옳게 여기지 않았다면, 자신이 내린 조서에 마음이 걸렸을 때 와스디 왕후를 복귀했다면, 새로운 왕후를 뽑자는 신하의 말을 옳게 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7절입니다. 7절 보니까 에스더를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해요? 부모는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모가 어떻게 돼요? 고와요. 곱습니다. 예뻤다는 거예요. 예뻤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에스더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뽑혀 나간 거예요. 뽑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과학이 발전해도요,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외모, 자신 마음대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가 좀 정했으면 더 그렇죠? 주신 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주신 대로.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에스더가 안 이뻤으면요, 왕비 경연대회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습니까? 이런 여러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의 연속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와 동시에 그 과정들을 더 설명합니다. 9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8절에서처럼 처녀들이 뽑혀서 궁녀를 주관하게 된 해계의 수하에게 속하게 됐습니다. 에스더가. 그런데 해계가요, 또 이 에스더를 좋게 봤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대우했다고 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남다른 대우를 했다, 곧바로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베풀다라고 말할 때 이 원어적 표현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과 같은 언약적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7절의 은총 또한 헤세드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에스더가 해계와 왕에게
를 통해서 헤세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과 같은 언약적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와 같이 다른 것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예쁘게 태어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도 햄이라고 말하는데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아 왕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될 터인데, 유대민족의 보호에 쓰임받게 될 그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바로 은혜적 섭리로 말미암아 왕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진 내용 또한 어떤 것입니까? 하급관리였던 모르드게가 성문 앞에 앉아있을 때 이를 말씀하십니다. 하필 그때 왕을 모함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공을 세우고 궁중일기에 기록되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또한 나중에 유대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그 섭리의 과정 가운데 쓰임받게 되지요. 시편 104편은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103편은요 만유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는 공을 세워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을 다 읽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아마 이미 성경 여러 번 보신 분들은 1장부터 다 보셨을 텐데 하나님이라는 문자를 보셨나요? 단어를 보셨나요? 아시다시피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시간 이면에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에스더서 2장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중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하지요. 근데 이런 물음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후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점령한 후에 조사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God is here.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는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힘든데 더 우리를 절망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있다면 잠시 절망할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한 때, 그때가 보여서 혹시 절망하고 낙심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바람과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뜻인 그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마침내 그분의 선하고 좋은 뜻이 당신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고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사명에 집중하며 그 자리에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좋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압니다. 근데 결국에는 선하고 결국에는 좋죠. 그런데요, 오늘 일어난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그 중간 과정도 또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도 선하고 좋습니다. 왕후가 된다는 것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공을 세우는 것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유대인이 왕후가 될 가능성, 유대인이 페르시아의 궁중일기에 기록될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그 어려운 상황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그 좋은 은혜를 덧입히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좋은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 끝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루어진 섭리는 이어지는 섭리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다가오는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서 이 왕후가 된 에스더, 궁중에게 기록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가 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였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것들을 인큐베이터 삼아 거대한 민족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준비가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오늘도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준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간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국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는 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가치 있는 삶들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또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좀 돌려서 좀 바라볼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최종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부터 계산하자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이루기 위해 준비된다는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다. 지금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섭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라는 목적이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상적인 삶,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된다라고 보이는 삶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 있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주신 삶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책임 있게 살아내기 위해 묵묵하게 그 허락하신 섭리를 받아들이고 또 그것들을 더 빛내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준비될 것입니다. 뭔가가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주를 위해 멋지게 그것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다가 그것들이 드러났을 때 주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 정신학과 교수인 빅터 프랭클이 다 아시다시피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었죠. 수용소에 수감될 때 그는 연구하던 원고 뭉치를 옷 속에 숨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연고 뭉치가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대요.
근데 옷을 벗기면서 이제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는 모든 원고를 뺏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수용소에서 절망적인 상황인데 자신의 삶의 이유 있는 원고까지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더 절망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그가 갈아입은 누더기 죄수의 옷에 아마 누군가 먼저 입었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이 죽어서 그것들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죄수의 옷에 종이 한 장을 발견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은 기도문 형식으로 기록된 성경 구절이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신명기 4장 5절.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것이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을 인간 연구의 전당으로 삼고 거기서도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의 원고 원고를 새롭게 쓰는 기회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그의 결심이 아우슈베츠에서 모든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종이 조각들을 모아서 틈틈이 연구를 써 내려가서 언젠가 수용소에서 나가는 날 세상을 상대로 연구 결과를 나누게 될 것들을 꿈꾸고 마침내 이 인간을 치유하고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유임을 밝히는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는 것들을 창안해서 인류의 정신에게 기여하는 대학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다른 이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섭리하셨고 그 섭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꿈을 꾸게 된 빅터 프랭클 박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에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이 가치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더 열심히, 더 밥을 할 때도 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때도 비록 모니터 앞에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이루고 그 섭리가 또 다른 이어진 하나님의 섭리에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선한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이며 그 최종적인 섭리가 완성되기 전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이번 주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허락하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